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 이 7개의 임봉된 인을 하나하나 떼내려가는 과정 속에 6개의 인을 뗍니다.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직전에 중간 광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재난을 면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중간 광경이 나타나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근과 전쟁과 죽음을 주시고자 행하신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 재앙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재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교훈으로 인침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6째 봉인이 떼진 후에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하는 일이 바람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바람에 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에 불지 못하게 했음을 오늘 1절 후반절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에 바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큰 전쟁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49장 36절 이하에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구약에서 이 바람은 큰 재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겨와 같은 인생들에게는 다 재앙이 되는 거죠.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5절을 보면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전쟁을 의미하거나 세계적인 큰 재난을 상징하는 이 바람. 결국 이 바람을 통해서 심판이 이행될 준비가 다 되었다. 내 짐승의 길,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아서 이제는 심판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는 이 재난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보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결국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변 안전과 그 확보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세상의 환난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재난까지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막으시고 보류하신다는, 세상의 주관자가 통치자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금 여전히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란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재난까지도 보류하시면서까지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마에 인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전적인 믿음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인 맞은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제 14만 4천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일삼은 것이 바로 신천지 이만이죠. 근데 14만 4천이 넘을 듯 하니까 또 수를 바꿔버립니다. 성경을 왜곡해도 이렇게 왜곡할 수가 없어요. 문자적인 해석의 결론이에요. 담임 선교회 10월 28일 종말이 온다라고 했던 그 모든 바탕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의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연구한 이들에 의하면 3 곱하기 4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3은요 하나님 완전 숫자예요. 4는요 무슨 숫자인가 하면은 땅의 수예요. 3과 4 곱하기 하면 10이죠. 이것도 완전 수예요. 여기에다가 10세제곱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수가 충만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 이 땅에 구약과 신약에 오고 오는 세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무리인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오류를 범하게 되고 이단이 될 소지가 다분히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14만 4천의 수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모두를 통틀어 하는 완전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형벌이 세상에 내려질지라도 재난이 세상에 만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재난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 이 재난으로부터 보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재난과 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래서 가장 귀한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으면 그 인침 받은 것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인침을 받은 자는 심판 중에 보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안의 내용물을 만지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인침던 그 이의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것은 그 거룩한 백성들을 변하지 않게, 손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은 보존한다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옥새로서 하나님의 것임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진품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구원의 확정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까? 인침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환난이나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너는 진품이야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어라고 하는 인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옥새로 도장을 다 찍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임박한 날,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를 인치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짜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을 잃고 하늘나라 들어갈도록 인도하시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재난을 면하려면, 심판을 면하려면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재난을 면합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입맞은 환상을 본 후에 요한은 세계 모든 민족사 가운데 셀 수도 없는 엄청난 많은 군중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다같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홀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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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 많은 무리들이, 즉 구원받은 인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여호와께 예수에게 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생활의 신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동안 생활의 신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어떻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보좌에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로 인해 더러워지는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이긴 자들이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고 마귀를 이긴 자들이고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을 날마다 섬길 뿐만 아니라 장막을 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죄와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둘러싸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하겠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줄이시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뜨거운 해도 상하도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흰옷 입은 자들 종려나무를 두고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찬송하는 이들을 그 찬송하는 삶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예수에게 있음을 찬양하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해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보호하시며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수가 되셔서 우리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흐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흰옷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오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환난이나 심판 통한 재난을 통하여서도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침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입맞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흰옷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옷을 벗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받는 고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 위로받을 것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